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월 셀교회 축제 주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찬송가 56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서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셀교회 축제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날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기도를 배웁시다 이렇게 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학생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6월 둘째 주에 리딩 바이블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말씀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웁시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혀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3주 동안 각 셀별로 셀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세상의 옷을 다 벗고 기도의 옷을 입고 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에게 공격하게 되는 세상에 또 마귀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방패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자녀들의 앞길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로 19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흉악한 일들이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3주간의 이 일들을 겪으면서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 누구든지 사랑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중요하죠. 어느 부모라도 잉태를 하고 아이를 10달 있다가 출산하게 되는 그 날에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다 기도를 합니다. 또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가방을 메고 그 교문을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느 부모라도 다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 자라나서 수능 시험을 보는 그날 그 철문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군대 가는 자녀를 보면서 시집 가는 자녀를 보면서 다 기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막연한 기대로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게 믿음이 되어서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셔 이 믿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참 귀한 일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마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다고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아마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자녀 양육도 이미 승리가 선포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가정, 어느 자녀 양육도 이미 승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안에서 싸워지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업이라는 의미가 뭐냐?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분깃이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건 내 몫이야 라고 말한 것이 우리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황무지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 우리 자녀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십니다. 그 결과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또한 삶에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자녀 양육은 이미 승리가 선포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맞아요,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것이 동의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자녀를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나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녀를 왜 우리 가정에 내게 주셨을까? 내가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본이 돼야지 해서 나의 죄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믿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내 자녀도 그 믿음을 전수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자녀는요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우리가 찬송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세우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세우는 것, 집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잘 지켜낸다는 것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걸로 헛수고고, 그래서 근심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상이에요. 이 자녀를 붙들고 믿음의 상을 받고 믿음의 상으로 여기고 천국까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27편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승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는 화살이에요. 이 화살이라는 말은 가서 꽂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어요. 내 자녀가 날아가서 꽂혀야 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꽂히도록 하는 힘이 뭐냐? 부모는 뭐예요? 활이에요. 휘어져서 그 자녀가 날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서 다 꽂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대로 꽂히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꽂히지 않으면 자녀 교육, 나머진 다 해도 자녀 교육 망치고 나면 평생 수치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를 정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녀로 제대로 양육해서 세워야 신앙의 보람도 있고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가문이 되고, 자기 신앙 아무리 좋다고 다 말해봤자 내 자녀 엉망진창이면 그가 아무래도 제대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가 중요한 이유는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을 기가 막히게 양육해서 이스라엘의 시대를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자녀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와 같은 화살처럼 꽂히게 했기 때문에 이 한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낳았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사사시대를 마치고,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마치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다윗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땅을 다 차지했던 사람, 이런 시대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의 영적인 배경이, 그 나라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영적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2장 7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부모 세대까지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딱 등장하자면서 결국 그 자녀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들이 제사도 안 지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때마다 자녀들이 부모 손잡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녀들은 그냥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올 뿐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사시대 특징이었어요. 또 한 가지 사사시대 특징,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사사기 2장 16절로 19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사사시대 두 번째 특징은 죄의 반복이에요.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모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커져요. 교회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배워요.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 한번 부리면 누구도 못 꺾는 이런 골칫덩어리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믿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녀 세대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는 안 믿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다고 말하면서도 죄는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고집불통에,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에게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맞춰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 시대를 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을 양육했던 한나는 어떤 부모이길래 이렇게 멋진 자녀를 낳아서 시대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나는 어떻게 자녀 양육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자녀 양육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26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 제일 첫 번째 자기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는 다 망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 부모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기 자녀는 이미 지옥 가는 것이고 이미 망쳐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바로 끈질기게 기도했던 승리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칭찬하는 그 여인이죠.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어거스틴이 악함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깜짝 놀라서 우리 자녀가 이럴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도 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근데 이 자녀가 기도하고 책망하고 훈계할수록 점점 어긋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16살이 됐을 때, 어거스틴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냥 동네 길거리의 여인을 만나서 사생활을 낳습니다. 완전히 방탕하고 엉망진창입니다. 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과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예 이방신을 섬깁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런 절망적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카는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년 만에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술에 취해 있다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들릴 수가 없었어요. 거리적으로도 들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어거스틴의 귀에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교부, 그가 된 것, 이게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할. 그렇습니다. 기도의 특징은요, 항상 기도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결코 기도하면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것이 19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반드시 끝까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돈 많이 벌어오는 부모가 아니라, 같이 놀아주는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이 한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종교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화답을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순종의 결실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냥 초점 없이 했다는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간절하고 애절하고 중심이 꽉 차 있는 그런 기도, 그냥 중언부언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처럼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꼭 받는 그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나가 왜 자녀 때문에 기도합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격동시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 보면 술 취한 여인처럼, 미친 여인처럼 볼 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무 기가 막힌 사무엘이라고 하는 10아들보다 훨씬 더 귀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자기의 모든 거예요. 자기의 전부예요.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패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이 사무엘. 너무 귀하니까 한나가 어떡합니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제가 못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키워봤자 나만도 못한 것, 그게 될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걸 내 품에 끌어안고 있으면 나만도 못한 게 돼요. 그것이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생이든 자기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키워줄 때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 너무 귀한 자녀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녀, 시대를 바꾸는 자녀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까요? 첫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친자권을 포기하고 청지기의 선언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내 자녀 내 거 아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놨으니까 그 커리큘럼대로, 그 뜻대로 잘 원하는 대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6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청직입니다, 하나님 내게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같으면 뭐 세상에서 더 뛰어난 자녀 만들려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 지식을 별것 다 동원해서 그렇게 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만도 못한 자녀를 만들 것입니다. 내 신앙도 못한 자녀, 내 경제적인 삶보다도 못한 자녀, 그거 만들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꿈보다도 못한 자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주저함 없는, 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의 말을 듣고서 바뀌지 않아요. 양육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서 바뀌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 입에서만 그렇게 말한다고 그 자녀가 그 말 듣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그 음성이 들려져서 자녀가 양육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서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없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의 자녀의 죄가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죄는 숨겨두면 없어지지 않고 곪고 터지고 더 커집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 자녀의 죄가 빨리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서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책망하시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근데 이 책망은 화내는 게 아닌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감정의 상태로 제대로 가르쳐 줄 때 그것이 빛으로 나서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소리를 듣거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불쾌함이 있습니다. 왜 남의 자녀한테 뭐라 그래? 근데 그 마음 갖지 마세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 내 자녀에 대해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안 좋은 것들을 내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냥 모르게 지나가지 않고 내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걸 듣고서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적 리더가, 내 자녀를 맡고 있는 영적 리더가 누군가가 내게 와서 우리 자녀 지금 이렇다고, 이런 모습이라고, 자기가 기대했던 자녀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그의 죄가 끊어지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 잘 되라, 무조건 자녀 성공하라. 그렇게 죄는 가득 차 있는데 성공하면 그 자녀가 얼마나 흉측한 무기가, 마귀의 무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의 죄가 드러나고, 또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교제권에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우리 자녀 금그릇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좋은 스펙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은그릇 만들려고,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가슴치고 애통해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건데, 쓰는 조건은 그런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하냐예요. 근데 이 깨끗함은 자기 혼자 애쓰고 노력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을 따르기 시작할 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의 교제권이에요. 우리 자녀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걸 면밀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잘 따르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엉뚱한 것들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남들만큼 자기 자녀에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주눅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조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공평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 자녀에게 기도의 선물을 하세요. 날마다 기도의 선물을 하세요. 기도의 선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특별한 날에는 더 특별한 기도의 선물을 하세요. 평상시에 1시간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자녀의 생일날 같은 날, 자녀에게 특별한 날 2시간, 3시간씩.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선물을 너한테 주고 있어. 그 자녀,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울까요?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원리, 그건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맨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우리 자녀를 세우는 것, 자녀에 대한 친자권을 포기하고 난 청직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선물을 주면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었다면 세 번째 해야 될 것,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걱정한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걱정하면 자녀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요.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걱정 끼쳐주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부모에게 노출시키기 싫어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으로 양육도 안 하면서 나는 걱정도 안 해요. 이건 자녀를 완전히 마귀 같은 세상에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기가 먼저 본이 되고 기도의 선물을 날마다 주고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가 견고하게 서도록 해주면서 걱정하지 않는 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죽여서 불태워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죽여야 된다는 이 사건 앞에 참 놀라운 것은요,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끼질 않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칼을 들고 모리아 산에서 죽이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땅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쳐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내 자녀 더 아끼고 교회보다 내 자녀 더 아끼고 내가 더 키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다가는 소용없는 걸,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내 앞에서 내 자녀를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죠. 내 씨가, 그러니까 내 자녀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니 그 씨가, 너의 자녀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 항상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신앙생활에 어느 날 갈등이 생깁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걸 주지 못하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봉사하러 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뭔가 자녀에 대해서 내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양육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 자녀를 내 앞에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의 자녀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는 시점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날부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우리 자녀의 말 들어보면서 그러니 그럼 예배 가지 마. 그러니 그러면 성경 읽지 마. 그러니 그럼 기도하지 마. 만약에 자녀를 이런 식으로 키운다면 우리 자녀 그럼 봉사하지 마. 섬기지 마. 너 마음이 중요하지. 너가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복은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못해주는 많은 것들,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 양육이에요.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아끼지 아니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두가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또 오늘 셀레베 동안에는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셀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서 30분이든지 그렇게 꼭 기도하는 시간들 오늘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랜 앞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예수님 3번 부르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울부짖으며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고 이 일을 내가 기뻐하며 책망을 잘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권으로 그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는 부모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를 통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귀한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자녀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친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정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우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실로 그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책망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좋은 믿음의 교제권이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부모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다가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믿음의 자녀를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오 주여,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세종항 모든 지체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자녀들로 예수 세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족고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규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각 셀 처소마다 그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 이 셀 예배가 지금 마쳐지고 나면 자녀들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하는 그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그 양육이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가능하면 셀마다 30분씩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느 셀은 좀 어렵다 싶으면 10분, 20분 이렇게 또 더 기도를 깊이 해야 되겠다 하면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셀 나눔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옆분들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예수 세대가 되어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가문 중에 그 누구도 지옥 가는 자녀 없도록 다 천국의 백성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